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월 2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좀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때에 맞는 홈런과 안 맞는 홈런, 때에 맞는 홈런과 때에 맞지 않는 홈런. 사실 홈런은 야구에서 때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잘 안 맞아요. 그냥 언제든지 홈런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홈런의 가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홈런은 솔로 홈런이 있고 2루 홈런, 3루 홈런, 또 만루 홈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루 홈런이라고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배팅을 4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 홈런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방 때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한 방인데 솔로 홈런은 루상의 주자가 한 명도 없을 때 한 방이 나옴으로써 혼자 한 바퀴 돌고 마는 거지만 똑같은 한 방이지만 루상의 주자가 3명이 꽉 찼어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베이스에 주자들이 꽉 차 있을 때 솔로 홈런과 같은 똑같은 한 방이 나왔지만은 4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방이라도 때에 따라서 이거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만루 홈런도 가지가지예요. 팀이 7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만루 홈런을 쳤다. 별 의미가 없어요. 7대 0으로 이기나 11대 0으로 이기나 7대 0으로 이겼을 때보다 11대 0으로 이기면 승점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미국의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3번째 만루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 3회 초에 4대 3으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만루 홈런을 쳤어요. 만약에 4대 3으로 지고 있는 가운데 역전 만루 홈런을 쳤다면 조금 더 빛을 낼 거예요. 만루 홈런의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혹시 이것이 9회 말 화이트삭스에게 4대 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루 홈런이라든지 아니면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나온 만루 홈런이라면 이 값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되지요. 4대 3으로 역전승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가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멀티골을 넣었다. 그래서 2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야, 그러면 한 게임에 2골을 넣었구나 해서 찾아보면 많은 경우가 멀티골을 넣었다고 할 때 많은 경우가
팀이 뭐 5대 0으로 이길 때, 6대 0으로 이길 때, 아니면 뭐 7대 3으로 이길 때, 이럴 때란 말입니다. 그게 멀티골이 이건 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안 넣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지만은 말할 비교도 안 될 만큼 골을 넣는 게 좋지만 멀티골이 2대 0으로 나왔는데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1대 1로 비기는 골. 그리고 후반전 90분이 다 끝나고 루즈 타임을 주고 있는 93분째. 종료 휘슬 울리기 바로 직전에 한 골을 더 넣은 멀티골. 그래서 역전승을 하게 한 멀티골. 똑같은 골이지만 7대 0으로 팀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두 골을 넣은 것은 안 넣어도 5대 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 그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는 우는 것과 웃는 것,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때를 못 맞추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한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느끼실 때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웃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끼실 때 웃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울어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웃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의 시간이니까 웃어야 될 때예요. 근데 울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어야 될 때와 울어야 될 때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때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쭉 나오잖아요. 28번을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를 반복하십니다. 근데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범사나 모든 일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천하만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좀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천하, 하늘 아래라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사라는 뜻이 앞에서 범사할 때 그런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만사라는 하늘 아래 모든 기쁨은 혹은 하늘 아래 모든 즐거움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기쁨에는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럼 1절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사가 때가 맞으면 하늘 아래에서 때가 맞는 일들이 즐거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때가 맞으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타이밍이 대신에 안 맞으면 때가 안 맞으면 어떤 일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소가 다 헛되다고 했어요. 어떨 때 헛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믿어요. 어떤 믿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 것들을 용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내 마음 채움거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면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도 헛되고 가식을 길러도 헛되고 건강을 돌봐도 헛되고 무슨 일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마음 채움거리가 아닌데 마음 채움거리라고 믿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비록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도 때가 잘 맞으면 마치 홈런을 때려도 그냥 혼자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홈런, 솔로 홈런이 아니라 루상의 3명의 주자가 미리 나가 있는 때의 홈런. 그러한 만루 홈런도 그냥 만루 홈런이 아니라 3대 0으로 지고 있던 9회 말에 터진 만루 홈런. 같은 그런 기쁨의 사건이 되려면 때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때를 맞추면.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울 때에 울면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때를 거꾸로 하거나 어긋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늘 아래서도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하늘 아래 모든 일은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울고 웃는 때조차도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껏 또 때를 맞추면 기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또 9절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맥락과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수고는 하는데 전혀 때를 못 맞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를 못 맞추니까 웃는 것과 우는 것, 거두는 것과 거두지 않는 것,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거두지 않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다 하는데 때가 다 안 맞아요. 때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때를 안 맞추니까 다 헛수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울 때 우는 것과 웃는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울 때에 울고 웃을 때에 웃으면 이게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이 울고 웃는 것을 순서를 뒤집거나 때를 어긋나게 하니까 울어도 헛수고고 웃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의 때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고만 있지 헛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둘 때에 거두고 놔둘 때에 놔두고 앉아있을 때에 앉아있고 갈 때 가고 머무를 때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고 가고 앉아있는 거를 하기는 하는데 다 엉망으로 때를 맞춰서 하지 않고 어긋나서 하게 되면 인생은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때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홈런이면 이왕이면 솔로 홈런보다는 말로 홈런이 낫고 똑같은 한 방 아니에요? 근데 루상의 주자가 3사람이 나가 있을 때 한 방을 치면 4점이 나오니까 말로 홈런이 나와. 똑같은 말로 홈런이라도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을 치게 되면 똑같은 한 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홈런의 차이가 나고 그것도 역전 말로 홈런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판단 하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솔로 홈런이겠느냐? 아니면 솔로 홈런이라도 좋지요. 그나마 병살타도 있어요. 병살타. 내가 친 볼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투아웃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병살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병살타냐, 솔로 홈런이냐, 말로 홈런이냐. 말로 홈런이라도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이냐. 이게 다 때를 맞추기만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를 입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게 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어떻게 때를 맞춘다는 것일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를 맞출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는 것도 때만 맞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울어야 할 그 때가 있잖아요. 같이 마음을 슬퍼하고 같이 마음을 동조해주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못 맞추면 아름다움이 어긋나고, 아름다움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고 완전히 헛된 수고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여겨짐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때를 맞출 수 있을까?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합쳐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앞과 뒤, 그 끝과 시작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없어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그 대신 나는 뭐 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럼 이 말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제2의 창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제2의 창조를 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끝과 시작을 알 수가 없고, 단지 내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주셨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나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하는 때에 나에게 허락된 행동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장에서 나를 위한 때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때냐 이겁니다. 사업장에서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업 진행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차피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내게 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중에 사업의 국면마다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는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때라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사모하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획하신 때를 따라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내 눈에는 어떨 때는 울어야 될 일도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에는 웃어야 될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왜냐하면 시종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시종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했다 하더라도, 설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망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해도 아름답다. 근데 사업이 망한 것 같으면 우리는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맞출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야, 이 사업이 망하다니 이게 정말 잘 된 거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면. 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자녀를 만날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앞에서 자녀의 형통을 사모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영원하니까.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각각 기쁨과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과 이런 걸 사모하지 말고 아내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내가 아내와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의 기쁨이야 하나님으로 가능하지 아내로부터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과 만족에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때를 맞춘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과 같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때가 어긋나면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바람에 아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아내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사모하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내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때를 맞춘 만루 홈런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서도 지금이고 이 편지를 읽는 한 달 뒤에 읽든지 2달 뒤에 읽든지 편지를 보냈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아 읽을 때도 지금이고 이 편지를 읽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언제나 지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은혜라는 게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영혼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사모하면 지금은 어떤 때냐? 영혼을 사모할 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지금인 거예요. 그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영혼을 사모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 구원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일 됐어요. 내일도 지금 아니에요? 지금 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레 됐어요. 모레도 지금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어서 하늘나라 갈 것이라는 약속 티켓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영혼을 사모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란 이겁니다. 이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이 돈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이 자식이 말썽을 부린 상황이에요? 지금이 내 몸에 암이 퍼져가는 상황입니까? 그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병원에 달려가서 유명한 암 전문 의의를 찾아서 수술해야 될 때입니까? 자식을 학원에 보내야 될 때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 뛰어다녀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요? 내가 해야 될 일로서의 지금은 영혼을 사모하는 때라 이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영혼을 사모하는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돈 없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건강이 상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식 문제가 돌출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 문제가 문제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혼을 사모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모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건 왜 사모해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오직 내 마음은 영원함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일시적인 돈으로도, 일시적인 자식으로도, 일시적인 아내로도, 남편으로도, 일시적인 사업의 성공으로도 이 육체가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나지는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시적인 것들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거나 하면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다 어긋나 버려요. 때가 다 어긋나 버립니다. 때가 어긋나 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냥 수고만 하는 겁니다. 수고만.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때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때는 아무리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처지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혼을 사모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 지금의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한 그 처지에 구회말 만루 홈런 같은 일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들이 탁탁탁탁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상번제를 드리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상번제가 드려져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살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상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상번제와 함께 죽을 때예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을 찾고 이 땅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늘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상관도 없는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나는 지금 저기 어디 북쪽 단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난 자꾸 추수가 많아져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쁠 수 있는 마음에 추수를 담은 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마땅하도다. 내 기쁨은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지 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춰 내려주시고 그 비도 와도 똑같이 오는 비라도 추수 때 오면 안 되잖아요. 응? 파종하고 나서 비가 내려야 싹도 돋고 잘 자라고 또 곡식이 익을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되고 햇빛이 쨍쨍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햇빛이 비쳐도 파종할 때 햇빛이 쨍쨍 비치면 다 말라버리고 싹이 다 말라 죽지요. 이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를 사모할 때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사모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내 마음은 영혼을 사모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영원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고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신 일들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구회말 만루 홈런처럼 역전 만루 홈런처럼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골들과 그렇게 기가 막힌 홈런들이 삶에서 나오게 되는데 달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갖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갑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여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허락하신 처지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영혼을 사모할 때인 것을 기억하여 주어진 세상에 대하여 주어진 처지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날마다 수행하게 하심으로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답게 하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때를 따라 일어나는 가나안 복지의 삶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